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5, 6, 7,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조금 읽는 부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성막 사이즈들 막 장과 광과 고가 몇 규빗인지 이거 참 어렵게 읽었었는데 이 성전의 사이즈들이 나오거든요.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조금 힘들지만 오늘만 이제 하루 지나면 되니까요. 한번 좀 힘내서 읽어보고요. 오늘 본문에서 물론 성전에 대한 묘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요거는 역대하에서 또 나올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역대하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묘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이 성전의 묘사 한 부분 한 부분을 집중하진 않을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역대기 가서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이 성전의 모양과 이 성전의 어떤 기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 성막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본문에서 조금 신학적인 강조점들 중심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에서는 이제 준비가 있고요. 나무와 돌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는 이 준비 부분이 있겠고요. 6장에서 성전 건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이 나와요. 언역궤가 들어오고 봉헌을 합니다. 6장에 성전 건축이 있고 8장에 봉헌이 있는데 7장에 조금 생뚱맞게 솔로몬이 자기 왕궁 지은 이야기가 7장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 왕궁과 솔로몬이 또 자기를 위한 왕궁, 또 이게 아내를 위한 애굽 공주를 위한 왕궁, 그리고 뭐 재판을 위한 왕궁, 이렇게 해서 왕궁을 굉장히 크게 짓거든요. 요 구조 자체가 일단 조금 독특합니다. 6, 7, 8장의 구조를 조금 더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5장부터 내용을 좀 보면요. 솔로몬이 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두로왕 히람이 듣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 위쪽에 있어요. 서북쪽. 원래는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인데 아셀 지파는 여기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자,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오거든요. 다윗과 가까웠다, 친했다. 그리고 솔로몬과도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두로라는 나라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게 돼요. 두로와 시돈 둘 다 페니키아인들의 도시국가고요. 그 중에서도 더 두로가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특히 여기에서는요, 이제 왕궁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목재, 레바논 하면은요, 지금 현대의 레바논 국기에 보면 가운데 나무가 그려져 있거든요. 레바논의 특산물 백향목이에요. 이 중동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무, 우리로 따지면 뭐 수입산 원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지도에서 좀 살펴보시면요, 요 아랫부분이 이제 여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지나는 요단강, 여기를 바탕으로 이쪽이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고요. 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확대해서 좀 보실 수 있다면 요렇게 산맥이 있어요. 중앙 산악지대가 있죠. 이 산악지대가 끝부분이 요렇게 돌아서 튀어나온 부분으로 가죠. 여기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 위쪽 요 동네가 레바논이에요. 지금 여기 갈멜산 위쪽으로 하나 더 튀어나온 여기가 현재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거든요. 자, 이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이라고, 우리 성경에 이제 신약에선 베니게라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페니키아인들은요, 고대에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지중해 무역을 지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나중에 뭐 그리스 나오고 로마도 나오지만 가장 먼저 지중해 무역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이고요. 그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로 여기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시돈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 페니키아인들은요, 지도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레바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옆쪽에 굉장히 진한 산맥 두 개가 있죠. 레바논 산맥과 안티레바논 산맥이라고 하거든요. 산맥 두 개가, 이게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어요. 산맥들이 백두산만큼 높은 산맥들이 두 개가 가로막고 있어서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육지 땅 따먹기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근데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인접 국가는요, 항상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서로 전쟁을 많이 하게 돼요. 영토 확장을 하다 보면 서로 영토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 분쟁 때문에 사이가 좋기 어려운데, 이 레바논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영토 확장을 포기했어요. 왜냐면은 산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신에 이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서 지중해 무역을 정복했고요. 이 두로라는 도시가 특히 굉장한 도시였어요. 이 두로가 세운 지중해 곳곳에 있는 식민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유명한 게 로마하고 지중해 서쪽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지금 여기가 지중해 동부 지역이라면 지중해 저쪽 이 스페인 있는 서쪽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웠던 카르타고라는 도시 있습니다. 로마 장군 스키피오와 싸웠던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는데요. 그 카르타고가 바로 두로의 식민지였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같은 레바논 지역의 페니키아인들의 도시들은 주변과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전통적으로 좋아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과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도 사이가 평생 좋았고, 솔로몬도 이제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을 보면요, 왜 다윗 때에 성전을 못 지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 때는 사방 전쟁이 있었다. 평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하느라고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 때에 다 평정이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평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다윗 아버지의 말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두로왕 히람에게 나무를 좀 주시고 기능공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히람이 매우 기뻐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보내주면은 당신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음식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스라엘의 세금이 2배로 오르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솔로몬은요,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리고요,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립니다. 도합 20년간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요. 그뿐 아니라 뒤에서 이제 1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게셀, 하솔 뭐 이런 곳곳에 그 요새 도시들도 건축하고 굉장히 많은 걸 건축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세금으로 충당하겠죠. 그리고 역군들이 필요할 거예요. 노역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럼 그 노역도 백성들이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각 지파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노역을 줄여주시고 세금을 줄여달라라고 말하잖아요. 왜냐? 솔로몬 때부터 그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람에게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갈릴리 지역의 도시 20개도 주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6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시점을 설명하는데 굳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라고 설명해요.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부족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과 함께 이스라엘이 국가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는요, 이 성전 짓는 것이 출애굽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성전 짓는 것을 쭉 설명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6장을 읽으시다 보면은, 물론 뭐 읽다가 보면은 뭐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좀 막 이것저것 모양을 설명해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좀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당황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라고 6장 9절에 나와요.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럼 성전 건축이 끝났다는 겁니까? 근데 뒤에 보니까 다시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면서 14절부터 또 건축을 해요. 이번에 이렇게 건축에 대해 설명해요. 건축하기를 마쳤다고 하면서 또 그 모양을 설명해요. 아니,
기왕이면 모양을 어차피 앞에 설명하는 거 모양을 다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맞췄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성전 건축하기 전에 모양을 이렇게 지었다.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한 다음에 딴 얘기했다가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다. 이게 나올까요? 자, 6장과 8장 성전 건축 부분은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한번 이렇게 노려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잘 보시면 교차대구 구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교차대구 구조 기억나시죠? 양쪽 끝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바깥쪽서부터 끝과 끝이 두 번째와 두 번째가 세 번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대칭 구조에서 한가운데에 중심 주제가 들어있다. 신학적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6장 1절에 보시면 연대가 나오죠. 그리고 6장 맨 마지막에 가시면 다시 연대가 나와요. 11째 해 8째 달에 끝났다. 연대와 연대가 제일 끝과 끝을 감싸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성전의 모양을 설명해주는 묘사가 있죠. 그리고 요 뒤에도 14절 뒤에도 다시 성전의 모양을 설명해주는 묘사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한 가운데에는 바로 마치고가 나오는 이 9절과 10절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11절부터 13절이 핵심에 있는 거예요. 6장에.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이 핵심이구나. 물론 우리는 잘 안 느껴져요. 글로 읽을 때는요. 이 교차대구 구조라는 것 그리고 주제가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는 왜 이제 이런 수사법을 많이 쓰냐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추측이지만 이 주제가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는 글로 읽을 때보다는요. 귀로 들을 때에 더 뭐랄까요 효과적인 수사법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곳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독자가 주도적이에요. 글을 쓴 필자는요 독자가 어디를 읽을지를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독자 마음대로 앞에 읽었다가 뒤에 읽었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글로 쓰는 것들은요 주제를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냐면요 맨 앞이나 맨 뒤에요. 왜냐하면 독자는 맨 앞이나 맨 뒤에 가장 눈이 집중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맨 앞에서 딱 주제 보거나 아니면 쭉 본 다음에 중간에 대충 뛰어넘고 맨 뒤를 보거나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귀로 들을 때는요 이 청자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청자는 자기 마음대로 뛰어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속도 조절도 할 수가 없어요. 들려주는 대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집중은 어디서 가장 높아지는가? 집중도는 한가운데서 집중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도입부에서 그래서 설교 때 도입에서는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주의를 집중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설교가 바로 귀로 듣는 매체잖아요. 설교 때 처음에 집중도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보통 원래 성경은 귀로 듣는 거였어요. 고대에는 성경을 글로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귀로 듣습니다. 자, 어쨌든 교차대칭 구조를 통해서 그럼 가운데에 뭐가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6장의 여호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8장도요. 잘 보시면요. 교차대칭 구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8장. 맨 앞에요. 솔로몬이 백성을 소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집했다. 맨 앞에 이게 이제 언약궤를 옮기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맨 뒤에 가면요. 되게 길어요. 솔로몬이 백성을 해산시켰다. 회중이 모여있다가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맨 앞에 소집, 맨 뒤에 해산이 있죠. 그런 다음에 소집된 백성이 뭘 했냐면요. 제사를 지냅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를 이제 지냈다라고 나오죠. 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맨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희생 제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4절부터 보시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서 왕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회중에 대한 연설이 있어요. 이게 21절까지 이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뒤로 쭉 넘어가서 54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아래 길을 맞추고 일어나서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회중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맨 바깥쪽에는 소집과 해산시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는 희생제사가 있어요. 앞에도 희생제사, 뒤에도 희생제사. 그 다음 단계에는 세 번째 껍질에서는 회중을 향해서 선포하고 뒤에서 세 번째도 회중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가운데 엄청 길어요. 22절부터 54절까지 엄청 길게 제일 가운데에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어요. 6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8장의 핵심은 솔로몬의 기도가 이게 교차대칭 구조로서 강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6장의 하나님의 말씀 부분만 볼게요. 우리가 뭐 자세히 이 묘사 부분은 어차피 역대기에서 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네가 만일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건축하는데 근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실제로 보시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켜주신다거나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없죠. 성전 때문에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뜻대로 행하면, 근데 이건 사실 성전이 없을 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있었거든요. 성전이 있든 없든 이 약속은 지금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 자체에 엄청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솔로몬도 느꼈을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우리 성막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성막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 이동성이에요. 텐트는 여러분 언제 가지고 갑니까? 여행 갈 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동할 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채를 꿰어서 이동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설명됩니다. 장막도 막도 다 분리시켜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고리로 꿰어서. 자, 이동성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임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성전이 여호와의 집이라면, 여호와께서 여기 사신다면 하나님의 이동성, 무소부재하심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부재 중인 장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장소가 없다. 부재 중인 장소가 없다. 무소부재하심이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라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짧죠, 사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 지금 2절, 12절, 13절 말씀하셨잖아요. 8장의 솔로몬의 기도는요, 엄청나게 길어요. 22절부터 54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면요, 위로 아래로 하늘에 주님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솔로몬도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건물,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솔로몬 측의 기도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보세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상징,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곳에 계실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모실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는 곳,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어디 계십니까? 주께서 계신 곳은 어디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왜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범죄하고 맹세하고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또 뭐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주께 범죄하여서 비가 안 올 때에도요, 또 주께 범죄하여서 기근이나 깐북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도요, 또 주의 백성이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요,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만 들으실까요? 지금도 우리는 이스라엘 성전 방향을 보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건 솔로몬이 요청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어떻게 하든 주님께서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솔로몬의 마음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는 때로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신앙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요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볼 것은요, 주께 범죄한 백성들이 나중에 사로잡혀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 그때라도 사로잡혀 간 곳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님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솔로몬이. 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니엘은 이 말씀 의지해서 굳이 창문 안 열고 기도해도 되는데,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무슨 창문 열고 기도해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굳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문제될 거 알아도 창문 열고 기도하죠. 어떤 창문입니까? 성전 방향으로 열려있는 창문. 바로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이 부분을 다니엘은. 그래서 요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솔로몬의 마음 정도는 그래도 좀 알자. 솔로몬, 열왕기에서는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솔로몬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열왕기는 잘못한 것들을 중심으로, 솔로몬 나쁜 놈이라고 합시다. 나쁜 놈입니다. 우리 왕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주로 나쁜 것들만 설명돼요, 열왕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짓는 마음 자체까지도 열왕기가 뭐 부정적으로만 묘사하고 있진 않아요. 일부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게 바로 7장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6장 8장이 이어지고 7장이 뒤에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6장에서 성전 건축이 마치고 8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 사이에 7장을 의도적으로 배치시킨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7장이 13년입니다. 13년. 그러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13년 후에 봉헌식을 했을 수는 없잖아요. 8장이 요 13년 전에 들어가야 더 자연스러워요, 분명히. 하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이 기록자는 7장을 가운데 배치시킴으로써 이게 뭔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거는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십니다. 이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7장을 가운데 넣었을까 굳이? 우리는 7장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게 특별하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요거 그럼 왜 가운데 넣었지에 대한 해석은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도 해석해 보실 수 있어요.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하시는 거는요, 어떤 분들은 이 열왕기는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이 분명히 더 거대해요. 13년이죠? 성전은 7년이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사실은 성전 공사가 일반적으로 같은 사이즈일 땐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매일 그곳에서 상번제가 드려져야 했기 때문에 상번제가 드려지는 만큼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이 13년이라는 건 왕궁을 훨씬 더 크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이 있고 왕궁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만 봐도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제가 6장 설명은 잘 안 드렸는데 성막보다 딱 2배씩 키웠거든요. 그럼 성막은 원래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이잖아요. 요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의 장광고가 있으니까 그 지성소보다 너비는 같으면서 길이가 2배인 게 성소거든요. 그러면 지성소 성소 합쳐서 총 30규빗,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10규빗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딱 2배씩 키웠어요. 그래서 너비가 20규빗, 길이가 60규빗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건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요. 훨씬 커요, 얘가.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 이거 왕궁 중에 일부인데도 이게 이것만으로도 성전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더 크게 지었네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고대 예루살렘. 자, 성전이 있어요. 옆에 조금 더 가면 왕궁이 있어요. 뭐가 더 압도적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거요,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솔로몬의 왕궁이 보였을 거예요. 성전보다 몇 배는 더 거대합니다. 이게 아무리 큰 건물이 있어도요, 그 옆에 63빌딩 옆에 쌍둥이 빌딩 있어도 쌍둥이 빌딩 원래 딴 데 가면 큰 빌딩인데 작아 보입니다. 63빌딩이 훨씬 커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데타워 근처에 큰 빌딩들 많이 있어요. 다 작아 보여요. 롯데타워가 압도하기 때문에. 성전이 압도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 가시적으로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솔로몬이 아무리 자기 왕궁을 크게 지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의 랜드마크는 성전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서술했다. 이게 7장이 별도로 있으면 성전보다 훨씬 크네? 이게 보이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의 본심은 가운데 있었다. 가운데가 더 핵심이니까 솔로몬의 본심은 자기 왕궁 화려하게 짓는 것이 더 솔로몬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7장이 더 중요하다. 7장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본심은 자기 왕궁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것, 레바논 백향목 얻어다가 성전에 쓴 것보다 자기 왕궁에 쓴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 요것이 솔로몬의 본심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왜 저자가 이렇게 배치했는지는 그냥 해석의 영역에 있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것이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그리고 이 7장 아랫부분에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두 개의 놋기둥을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름은 멋져요.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엄청난 기둥과
그리고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직경이 엄청나게 거대한 10규빗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한 규빗이 45cm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요 정도. 그럼 10규빗은 4.5m 되는 엄청나게 큰 물을 담아 놓는 것입니다. 이거 역대기에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건지가 나와요. 정결례 때 쓸 물을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도 안 나와요. 자, 이 거대무비한 그런 어떤 기구들, 이것들이 사실은 그 성막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 기둥은. 이것들을 우리가 꼭 긍정적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 솔로몬이 성전을 거대하게 짓고 있는 것, 성막을 2배 사이즈로 키우고 화려하게 짓고 있는 것이 꼭 과연 긍정적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을까?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제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수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제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